옆 사람을 한번 쳐다볼까요? 네, 그리고 내 마음에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 떠오르는 거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네, 가장 귀한 건 바로 떠오르니까 그건가 그러면 귀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귀한 거 떠오르서 옆 사람 보고 이렇게 보세요. 옆 사람 보고 이거 너 가져. 네. 이 이야기는 같이 교수로 있는 목사님이 어느 날 책 풀 때 설교 때 첫 인사 소개로 했던 내용인데요. 제가 신대원 1학년인가 2학년 때로 기억해요. 꽤 오래됐죠. 근데 이 얘기를 딱 듣는데 저도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귀한 게 뭘까? 저에게 떠올랐던 건 있었어요. 아들이었어요. 이상한가요? 네,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동기 전도사에게 주라고 하니까 쳐다보고 그냥 웃었어요. 여러분도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웃었어요. 근데 가져라고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보다 잘 못 키울 것 같아요. 나보다 더 사랑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아들을 나는 옆에 있는 동역자에게도 못 주겠는데 이렇게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주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져서 죄송한데 설교 내용이 안 들어왔어요. 그 앞에 시작한 그 멘트 때문에 그 시간 동안 그걸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베푼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에 취해서 그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오래전에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이 보니까 우리 목사님에게 들어보니까 찬양하고 또는 또 봉사하는 주님의 일을 오늘도 서로 인사하는 거 보니까 독특하게 종 이야기하면서 얘기해서 저 깜짝 놀랐어요. 와,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제 장신대에서 찬양사역 대학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들이 주로 보면 목사님도 들어오고 또는 이제 성가대 지휘자도 오고 뭐 솔리스트, 반주자 또는 찬양사역 등등 이런 학생들이 들어와서 대학원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처음엔 들어와서 내가 보다 더 찬양사역을 잘할 수 있는, 즉 기술적으로 다 기능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려고 옵니다. 물론 배우죠. 근데 저는 이제 들어와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찬양 사역이니까 사역자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찬양이 뭔지를 성경적으로 정확히 알려줍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데 제 사진이 있고 프로필이 왜 이렇게 많이 붙어 있죠? 깜짝 놀랐어요. 한참 봤어요. 제가 봐도 제가 이렇게 살았었나? 제가 보낼 땐 4주를 보낸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 많은 프로필들을 보면서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한 건 이 많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었지 내가 얼마나 엉터리였지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많이 떠올랐어요. 그 얘기는 곧 지금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가르치고 있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할 말이 생겼다. 그래서 이 자리는 저에게 보람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이 꼭 세워주신 자리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이건 저의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진리 안에서의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죠. 시편에 있는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돼 있었었죠? 기억이 나나요? 하나만 기억하시죠? 찬송은 누구에게로부터 왔다? 기억나나요? 네, 주께로부터 왔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은 여러분 우리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받아서
아, 이게 찬양이구나라고 하는 게 찬양의 가장 중요한 보편적인 핵심입니다. 자, 다시 보면 노란 그 테두리 있죠. 나의 찬송은 주께 온 거다라고 하면서 여기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시편에 나타난 이 찬양하는 사람들을 조금 더 몇 군데 더 찾아보면요, 첫 번째 찬양하는 사람들 시편 33편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은 시작. 네, 여러분 그 찬송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면 물어볼게요. 저 말씀으로 찬송은 어떤 자? 여러분 괜찮아요? 정직하시죠? 우리가 하나 잘못하는 게 있어요. 한국교회가 성경에선 저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저렇게 말하지, 나는 그렇지 않아, 그런데 찬양은 해야 돼 라고 하는 모순으로 살고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성도예요. 여러분, 목사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목사도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성도고, 목사는 그 말씀대로 사는 걸 먼저 하고 그 말씀대로 살으라고 권면해주고 가르쳐주고 먹여주는 게 목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은 찬송하는 사람들이니 어때요? 정직하셔야 되죠. 근데 이 정직의 기준은 내 아내에게, 내 친구에게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여기 제가 가로 열고 진리라는 단어를 하나 써놨는데, 진리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의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는 그 히브리어로, 구약의 원어 히브리어로는 에메트라는 단어를 써요. 말이 어려우니까 쉽게 해줄게요. 애가 넘어지면 다치지 않게 매트를 깔아놨다. 에메트. 자, 외워졌죠? 예, 여러분 이제 히브리어 하나를 외웠습니다. 에메트. 아, 그렇죠. 애가 넘어져도 안 다치면 진리지. 그래서 에메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에메트의 히브리어의 그 단어 하나를 보면 첫 번째 있는 단어는 알렙이라는 단어인데요. 요거는 뭐냐면 그냥 시작. 그리고 에메트의 끝에는 타우라고 하는데 이건 끝. 그러니까 처음과 끝, 시작과 마지막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스펠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맴이라는 뜻은 경험,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 경험 또는 우리의 삶의 경험, 고난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있는데 쉬운 말로 하면 우리의 인생의 전부 여정, 과정. 그러면 한번 말을 재밌게 해볼게요. 시작과 끝, 이게 에메트예요. 요 과는 과정. 근데 우리 삶은 이 과정을 과장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진리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요거를 이제 히브리어는 그렇고 헬라어는 뭐냐면 이 진리가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알레테이아. 또 이것도 어렵죠. 어떻게 하면 쉽게 풀을까? 저는 이제 고민을 했어요. 레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거는 신화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레떼 강이라고 있습니다. 이 강은 인생에 다 살고 너무나 어렵고 힘든 역경의 시간,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일들, 망각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그 레떼라는 강에서 한 잔을 떠서 마시면 인생을 다 잃어버린다라는 신화가 있어요. 그게 레떼거든요. 여기 알레떼이 할 때 레떼예요. 그죠? 여러분 라떼는 드시죠? 네, 그러니까 롯데리아가 아니라 레떼이아. 이제 레떼이아는 비슷하게 이해가 됐는데 이 앞에 R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 접두어라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아니야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렛대, 다시 말해서 삶이 너무 힘들고 죄가 많고 상처가 많고 그래서 잊어버리고 싶은, 망각하고 싶은 인생을 그 렛대 강에서 한 잔 떠서 마시고 잊어버리는 게 모든 인생의 그 고통을 잊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진리는 그거 잊어버리고 싶은 거 있지, 그거 다 부정해. 즉 다 드러내 이거예요. 숨기지 마. 아파도 끔찍한 죄가 있어도 말로 표현할, 이거 다 드러나면 난 끝이 나는데 그래도 그거 드러내. 그게 알레테예요. 괜찮겠어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에 그 시작과 끝이 있는데 그 과정이 헬라어로 알레테이야, 다 드러내어도.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의 말씀 보면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시려 하실 때에 그들의 죄가 드러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직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한 게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죠? 그 진리가 어떻게 자유해요? 보세요. 다 드러냈는데 괜찮아졌어. 상처, 수치, 악, 죄 다 드러냈는데 내가 괜찮아졌어. 이 상태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답은 하지 마세요. 불편하니까.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건 알지만 자유케 했습니까? 네, 답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잘하셨습니다. 보세요. 이게 뭐죠? 정직. 찬송은 바로 그 부분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된 자가 마땅히 할 바니라. 노래 잘한다고 찬양대하고 연주 잘한다고 찬양팀하고, 물론 그건 달란트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수단이에요. 또 그냥이라고 말하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으니 그냥 또 그냥이라고 그러네 자꾸. 수단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실 때에 찬송하며 올라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갈 때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안 궁금했나요? 예수님이 노래 잘했을까? 그리고 음악을 했던 입장에서 예수님이 그때 불렀던 노래가 있었다면 만약에 그게 악보로 보존돼서 우리에게 들려주면 어땠을까? 모두가 그거 불러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상화 됐겠죠. 근데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노래 잘했다, 그 주위에서 예수님과 올라갈 때 불렀던 찬양대가 노래 잘했다라는 기록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은 근본적으로 물론 달란트가 필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가 그게 본질입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특히 이 교회에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재밌죠? 감사하면 찬양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라 라고 돼 있어요. 자, 두려운 이유는 뭐죠?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할 게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정직하고 두려워 곧 회개할 게 있는 사람은 찬송하라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정직과 회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주님을 경외하면, 내가 주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 항상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되나 라고 하는 그 두려움, 그걸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모습의 삶을 살아야, 그게 바로 시편에서 얘기하는 찬양하는 자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음악만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예요. 공교히 찬양하라, 연주하라. 그게 무슨 뜻이죠? 공교히.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정확하게 연주하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 히브리어는 선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가 기뻐하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음악만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편의 공교이라고 됐으니까 박자 틀리면 안 돼, 음정 틀리면 안 돼. 우리 지휘자는 안 그러겠지만 표정이 안 좋으면서 안 돼, 또 틀려, 또 틀려. 갑자기 생각나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그 교회는 찬양대가 인원이 조그만 교회였어요. 조금 있는데 노래를 정말 못하는 분이 많이 찬양대를 하셨어요. 그 중에 특별히 못하는 남자분이 계셨어요. 찬양할 때만 되면 저는 긴장을 했어요. 그분이 언제 이상한 소리를 낼까. 그래서 어느 날은 끝나고 그 성가대 연습하는 걸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 지휘자가 여자분이었는데 참 호통하고 지혜로웠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막 한다, 계속 틀리니까 그 집사님 그 악보에 거기 줄 그세요. 줄을 쭉 긋더니 그 부분은 나는 노래 안 한다. 제가 그 얘기 듣고 뒤에 있다가 그냥 팡 떠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 할 부분을 긋는 거예요. 자꾸 틀리니까. 그때부터 전 그 성가대 찬양이 너무 사랑스럽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하는 그 집사님의 그 마음, 그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시편에 나타난 찬양 가운데 하나 더 보면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볼게요. 보좌의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여러분 종들이라고 했는데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경외하는 너희들아. 우리가 예배를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다 찬송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창세기 22장에 있는 12절 잘 알죠?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렸던 그 사건입니다. 이 얘기를 조금만 해볼게요.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삭은 10대 후반으로 추정되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살이 넘었어요. 할아버지죠. 늦게 났으니까. 누가 힘이 세요? 아브라함이 힘이 없어요. 그리고 10대 후반이라는 얘기는 가장 힘이 셀 때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내게 드려라. 즉 경외함을 보여라. 이런 잔인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고. 제가 여러분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누구냐, 뭐냐? 저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거든요. 제 아들이. 그래서 유독 이 말씀이 더 제게 마음에 터치가 됐는가 싶어요. 근데 그 아들이 지금 나이가 그 나이거든요. 이삭은 제사를, 아브라함이 제사 드리는 걸 매년 봤어요. 그래서 뭘 알고 있냐면 양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일길을 걸어온 동안 양이 없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산에 올라갈 때에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여기 있으세요. 나는 아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함께 내려올게요. 우리가 온대요. 둘이 갔다가 둘 다 온대요. 근데 실제 갈 때는 이삭을 잡고 혼자 내려와야 돼요. 올라가요. 근데 이삭이 거기서 물어요. 아버지, 그런데 제물은요? 3일 동안 오는 동안 이상했던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죠? 매년 봤으니까. 제물은요? 이상해요. 분위기가.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표정이 안 좋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근데 이삭이 알겠어. 이상해요. 그래서 이름이 이삭이에요. 분위기가 이삭해요.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성경 기록은 없지만 그가 제단 위에 올라갔습니다. 곧 뭐죠? 순종했어요. 근데 그 이삭의 순종은 놀라운 순종인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함의 상징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내가 죽는 게 낫지 아들을 죽일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경외함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잘 아니까 하나님이 뭐래요?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확증합니다. 여러분, 찬송은 이런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게 찬송이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같은 찬양대원이고 찬양팀원이에요. 사랑스럽죠. 지금까지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그런다면 어떻겠어요? 아마 주님께서 이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들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다시 우리 그런 찬양하자. 자,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택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뭐가 하려고? 아들들 되게 하시려고. 근데 왜?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렇게요. 하나님이 예정하고 택하셨어요. 자 보세요. 에베소 1장 4절에 예정했어요. 언제? 창세전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어요. 여러분이 손을 얹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밑에 맨 밑에는 사랑 안에서. 그리고 기쁘신 뜻대로. 이거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나를, 그리고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실 때 너무 기쁘셔서 어쩌할 줄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지으셨어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어떤 그 정체성을 부각시켜주거나 어떻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거라고요? 나 하세요. 누구를 향한 거라고요? 예, 여러분을 향한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찬양하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알면 내가 너를 그렇게 자녀 삼고 이렇게 택한 이유가 찬송하게 하려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찬양하는 이 자리가 그냥 하나의 봉사의 자리, 달란트가 있으니까 하는 그 정도의 자리가 아님을 아셔야 돼요. 소름 돋도록 영광스럽고 놀라운 자리라는 걸 아셔야 돼요. 보세요. 그런데요, 여기 맨 밑에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했대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여러분을 택한 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려고 택했어요 라고 말씀에 기록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으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죠. 이제 질문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진리로 말하세요. 알죠? 안 되는 거. 안 돼요. 그럼 왜 써놨어요? 이제 그걸 찾아가는 거죠, 우리가. 우린 스스로 거룩할 수 없어요. 그리고 흠이 없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누가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렇게 하시려고 예정했고 저렇게 하시려고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이 무엇인지 내가 내 삶에서 경험이 되고 실체가 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준대요. 복까지 준대요. 복. 신령한 복. 이제 좀 어려워요. 그냥 이 땅에서의 복은 이해가 되는데 신령한 복은 뭐죠? 일단 넘어가 볼게요. 그런데 저기 6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한 그 사람 안에서 어떻게 해요? 거저 주셨다. 거저 줬다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건 중에 누구한테 거저 줄 때 어떤 걸 거저 줘요? 말하지 마세요. 안 될 것 같아요. 물어보면 어떤 거 거저 줘요? 죄송해요. 자꾸 물어보고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옷을 한 200만 원짜리 옷을 샀어요. 귀하게. 근데 그것을 자기가 지금 못 입어요. 상태가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귀한 거죠. 어떻게 해요 이거를? 둘러보다가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주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그 사람에게 그거를 손을 떨면서 이거를 거저 주는데 뭐라고 할게요? 이거 그냥 가질 거야? 커피라도 안 사줄 거야? 그죠? 귀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거. 어쨌든 그걸 거저 줬어요. 그럼 받는 사람은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니까 너무 귀한 게 받았죠. 주는 사람은 거저 줬는데, 여러분 이게 그런데 귀한데 자기에게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준 사람은. 그러니까 쓸모가 없어서 줘요? 우리 여러분 살면서 거저 주는 걸 난 쓸모가 있는데 줘요, 안 줘요? 내가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를 내가 거저 줘요? 아니면은 지금 귀하지만 쓸모 없는 것만 줘요? 이거 쉽죠? 네. 아무리 귀해도 쓸모없는 건 줄 용기가 있어요. 좀 속이 쓰려도.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뭘 거저 줬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돈 1조를 줘도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냥 우리가 평생 살아서 정성을 다해도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줘야겠는데 너 이거 주고 사. 근데 줄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저 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저 준 거는 쓸모없거나 귀한데 쓸모없어서 그냥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준 거는요, 누구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노력과 어떤 것으로도 받을 수 없는 그 귀한 거기 때문에 거저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받은 거저는요, 뭐 이런 걸 주셨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누구에게? 예수 안에서 거저 뒀어요. 값을 지울 수 없을 만큼 커서. 왜?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네, 영광. 자꾸 듣다 보니까 이 찬송하는 자의 그 하나님이 찬송한 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어떻게 느껴져요? 점점 말로 표현할 수 없게 크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죠? 제가 여러분 보니까 포스터, 이거 광고에 옹기장이 선교단을 만들었다 이게 있으니까 혹 보니까 아는 사람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연배가 저랑 이제 50대에서 60대는 저랑 같은 세대에 살았던 분들이라 아마 청주도 옛날에는 왔었을 것 같아요. 충주도 왔었고, 전국을 다 다녔으니까 옹기장이 집회가. 제가 옹기장회를 만들게 된 이유는 찬송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얘기하면 오늘 말씀도 안 돼요. 넘어갈게요. 죄송해요. 이게 더 중요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그 은혜를, 영광의 찬송을 찬송하게 하려는 거야 라는 것을 감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이 된다는 얘기는 뭐야? 아들들 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신 거라고 그랬고요. 아들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그 아들, 자녀들 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곧, 그죠? 찬송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찬송하는 자, 곧 아들들이 될 수 있나?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에 이 답이 나옵니다. 진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네.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 얘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믿어. 제가 뭘 써놨는데,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들이 되는 게. 그 12절에는 제가 안 써놨지만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 존재가 그냥 하나님 입장에선 넌 나의 찬송이야. 제가 아들에게 가끔 이 말해요. 아들아, 넌 나의 찬송이야. 무슨 얘기예요? 나의 기쁨이고 그냥 네가 있는 게 넌 그 자체가 노래 안 해도 그냥 나의 찬송이야.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들들 되게 하심의 이유예요. 근데 어떻게 그 아들들이 될 수 있느냐? 그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복음 듣고 그 안에 믿어라고 하고, 내가 피스튜오, 그다음에 피스투스탄테스라고 하는 그 원래 성경에는 피스탄테스인데 그 원형이 피스튜오예요. 그래서 저렇게 써놨습니다. 그다음에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듣고 믿어 성령, 이거를 이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듣고 그 진리의 복음을 듣고, 그래서 복음에 대한 얘기 알지만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타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 네,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근데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얘기는 조금 빨리 지나갈 테니까 잘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 잘 오셨지만, 자, 하나님의 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많이 들어봤죠? 근데 공의는 체다카, 히브리어로 정의는 미시파트라고 해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의 관계가 너무 좋아. 이 뜻이에요. 너무 관계가 좋아. 그러니까 자녀의 관계가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쉽게 말하는 거예요. 설명하려면 좀 길어요. 그러나 넘어가도 충분해요. 그 다음에 정의는 뭐냐면 법적인 의예요. 하나님의 법적인 의. 그러니까 이 관계가 최다카 좋은 관계에 있는 이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있는 사람은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 이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네. 자, 좋아요. 조금 전에 그 시작할 때 진리 얘기했죠. 정직.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너무 좋고 그의 삶도 그렇게 너무나 선명해.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진리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그죠? 진리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음으로 사는 자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나타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내가 좋아질게요, 내가 이렇게 스스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고 택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 앞에 우리는 뭐예요? 그 복음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어라고 했던 거예요. 믿어는 이제 설명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 복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의 전부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부인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주제랑 맞게 풀어오면 이 복음이, 그죠? 이 복음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고 찬송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복음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세 계명 줬죠.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죠?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과 율법이라는 말이 있죠. 이런 거예요.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네, 사랑할게요 라고 하면서 이제 사랑하려고 딱 보니까 나 이 사람 별로 안 좋아해. 근데 말씀은 사랑하라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삐져도
불편해도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되죠. 얼굴은 웃을 수 있는데 속은 어때요? 안 좋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거 잘하죠? 다 알아요. 저도 엄청 잘했어요. 그 부분엔 저도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옹기장에 활동할 때 극동방송에서 저를 제일 좋아했어요. 제일 좋아하는 건 착각이고 아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사람이어서 그래요. 속은 싫은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 그리고 사랑 많은 척 했어요. 그래야 인정받으니까. 그래서 뭘 부탁하면 힘들어도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모 이 모양 입. 안 힘들어요. 근데 표 안 나게. 그죠? 거의 뭐 연예인이었어요. 유명한 게 아니라 연극을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좋아했어요. 내 속은 타들어갔어요. 지쳐갔어요. 그죠? 예.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이 복음은 그게 아니야. 사랑이야.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네 안에서 막 넘쳐나와. 그게 복음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소리 아닙니까? 자, 복음에는 어디도 매여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라고 디모데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긴 조금 깊이 들어가 볼게요.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좀 깊이 들어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로마서 3장 19절 일일이 다 찾아 읽으면 좋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율법 아래 있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율법 아래 있다는 얘기는 곧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아래 있는 거야 라고 설명하고,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율법은 우리가 아는 말 그대로 구약의 모세오경을 비롯하여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을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율법을 핵심적으로 10계명으로 우리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그러나 661개의 조항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우린 모르고 살아요. 어쨌든. 근데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 그거 힘든 거야. 그거 저주야. 그럼 질문이 생겨요. 그럼 율법 지키지 말아요? 말씀인데?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거기서 아니 지켜. 어쩌라는 거예요. 이제 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안 지킬 수 없으니 계속 지키는 거예요. 또는 로마서 3장 10절에는 그거는 심판,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한 게 율법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 아래 사는 것은 심판과 저주예요. 자, 이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거 원래 2박 3일 프로그램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신학교에서는 한 학기 동안 이것만 강의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1시간에 한다는 얘기는 뭐죠? 그냥 예고편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걸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여러분 연구하시라고요. 말씀 보면서. 오늘 목사님이 그동안 해주셨을 거예요. 다 했는데 여러분 주무셨죠? 다 했어요. 근데 하도 막 부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여러분 연결을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말씀 잘 들으세요, 설교를. 그럼 다 그게 그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보면은요, 그래서 율법이란 얘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주시고 이거대로 살아 그러면 복 줄게, 안 지키면 저주,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그런데요, 여기 7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곧 율법의 조항인데요,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율법을 줬는데 준 의도를 알지 못하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근데 지키면서 무슨 생각을 갖기 시작했냐면, 내가 이걸 잘 지키면 누구보다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 신앙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고, 그리고 나는 괜찮은 신앙이냐라는 것을 사람들이 나에게 알아줄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나는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탐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라고 했는데 내 마음에 뭐가 먼저 들어온 거예요? 이거 잘 지키면 인정받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누가 준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라도 인정받아. 목사님에게 또는 많은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아. 딴 사람은 못해도 너는 지킨다고 인정을 받아.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고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탐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말은 안 하지만, 그죠?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해. 근데 이 떡 먹다가 취하는 건 술이구나. 체해라. 뭐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꾸 신의 사람한테는. 원래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자 이제 보세요.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이 말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번역이 조금 달라요. 설명이 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니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기까지만 볼게요. 즉 말해서 뭐냐면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율법이 까다로워도 하나님은 하신다. 왜?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기준이 수준이요, 하나님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어때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말이 있어요. 율법은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는데 율법에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너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걸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하려면 지켜봐야 돼요? 안 지키고도 알아요? 지켜봐야죠. 그래서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뭘 깨달으라고?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이라는 걸 알아들으라고. 그럼 처음에 했던 말씀 다시 돌아가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고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흠이 없고 거룩하고, 그죠? 아들들 되게 하시려고 했죠. 근데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됐어요? 다 망가졌죠. 그래서 율법을 주고 나의 목적은 원래 흠없고 거룩함인데 너가 그런 삶을 사는데 지금 네가 너의 상태를 잘 모르니 율법을 툭 주고 한번 그러면 이걸 지켜서 의인이 될 수 있는지 증명해 볼래?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증명하다가 안 된다라는 걸 깨달으면 그러면 넌 잘한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해요. 율법에 준 의도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려고. 그게 율법에 준 의도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 대표적인 사람 하나 얘기할게요. 부자 청년. 율법 다 지켰다고 돼 있어요. 그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얜 다 지킨 애야. 그래서 사랑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를 너무 사랑하사 물어요. 물어볼 거 있어? 예수님, 어떻게 하늘 날아가요? 그 아들들 돼요? 천성이 돼요? 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잘했어. 근데 율법 잘 지켰어. 근데 이제 마지막 하나 해야 돼. 다 알죠?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남 나눠주고 날 따라와. 자, 날 따라와는 안 들리고 앞에 게 콱 막혀버려요.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요? 저는 그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권면 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기 부자 청년 같은 분 있다면 좀 예수님하고 좀 이렇게 바지 좀 붙들고 예수님 반으로 하면 안 돼요? 좀 해보면 안 되나? 왜 그 자존심이 이렇게 세? 먼저 자기의예요. 율법을 지켜서 나는 의롭다라고 증명해왔는데 갑자기 그걸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으로 된다는 얘기인가? 네, 그래서 세리는 스스로가 먼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저의 재산의 반을 나눠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잘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네가 정말 흠이 없고 거룩하고 온전한 자가 되게 하려는 게 목적이야. 근데 너희들이 그걸 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게 있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거야. 그거를 아주 그냥 무너뜨리려고 강하게 질문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공생에 3년을 안 살고 한 30년 사셨으면 한 번에 말할까 10년에 걸쳐서 얘기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한 번밖에 얘기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 단호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사역을 3년 한 게 아니잖아요. 더 오래 했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단호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 백 목사는 너무 말이 과격해. 되게 부드러운게 말하는 척하면서 되게 과격해. 뭐 이렇게 오해하시지 말합니다. 자, 그 율법이라는 건 쉬운 말로만 정리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율법은 하나님이 준 의도가 이것을 지킴으로 네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음을 깨달으면 그러면 율법을 지킨 목적이 너에게 다 이루어진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달지 못하고 내가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사람은 없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바울이 자기 거 했거든. 율법의 완전한 자라고 돼 있어요. 그거 다 지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와서 뭐래요? 바울아 왜 넌 나를 핍박하니? 그리고 네가 발로 챗바 말 뒷발질 못하도록 하는 그거 돌아가는 거 아프게 하는 거 뒤에 네가 그 하는 그 율법 지키는 게 그렇게 힘든 거야. 왜 그거 하고 있어? 그렇게 주님이 와서 만나줘요. 그리고 그의 눈을 멀게 해요. 뭐죠? 율법을 바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은 그게 아니야. 그리고 3일 동안 눈을 감았다 뜨고 율법이 뭔지 알아봐요. 아하, 이거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자, 그러니 보세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여기 2장 19절에서 이런 말을 기록한 걸 갖고 왔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게 말이 어렵습니다. 갑자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너 율법 지켜 라고 하면 네 지킬게요 하면 뭐로만 드러난다? 아까 앞에 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고 심판이야. 그러니까 율법 다 지켜도 넌 저주고 심판이야. 그러니까 율법을 말미암으면 난 저주고 심판이야, 이 얘기예요. 율법 다 지켰어요. 그럼 난 저주고 심판이야. 그런데 여기서 갈라디아 2장 19절에는 이상한 말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근데 갑자기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렇게 툭 말씀이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이라는 내용을 모르면 이게 하나도 안 들려요, 이 말씀이. 그럼 어떻게 저게 가능해? 이게 이제 결론으로 가는데 할 얘기가 조금 더 있어요. 조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이걸 통하여 이제 여러분 제가 2010년도에 캐나다에서 사역하다가 이걸 깨닫고 베드로의 복음이 있었구나 하는 거 해가지고 이제 오늘은 쉽게만 써놨는데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어땠어요? 물고기 다 잡고 그러고 나서 그죠? 잡았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 뭐래요?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때 말씀 의자에 던졌다고 돼 있죠. 그러면 베드로가 말씀 의자에 던졌다는 얘기는 물고기 그 오른편에 던져라는 말씀을 의지한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잠시 배를 육지에서 떼 그리고 대화를 하셨어요. 그 틈에. 그때 대화 내용은 없지만 그 대화 내용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상한 분인 걸 캐치하기 시작해요. 우리랑 다른 뭐지? 그분의 말에는 무언가가 있어. 근데 갑자기 끝에 가서 금을 던져 그러니까 네. 왜요? 그 말이 설득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듣고 그게 복음이었겠죠. 듣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한 말은 들을 수밖에 없네. 그래서 네 하고 던졌어요. 근데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했던 말이 그 충격받았다라는 걸 증명해요. 엎드려서요. 고맙습니다 그래야 되잖아. 고기 많이 잡아줬으면. 근데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세요. 오, 베드로가 이렇게 훌륭했었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인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그 율법이. 그러니까 나는 지킬 수 없는 자야. 그죠? 나는 비로소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주님이 정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넌 따라와도 돼. 근데 부자 청년은 저 의의를 다 지켰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하나 더.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 버리고 쫓아와. 알고 있는 거예요. 얘는 따라올 마음이 없어요. 자기 칭찬 듣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정한 게 뭐다? 나를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근데 나는 지금 요 모양 요 꼴인데요. 저는 이게 저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정말 그래? 네, 저는 그런 자예요. 그랬더니 그럼 예배 나와. 날 따라와. 찬양해.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이 제자를 쫓아갔죠. 다 버리고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 부자 청년이 대화할 때 옆에 듣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러니까요. 저는 다 버리고 쫓아왔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 버리고 다 팔고 날 쫓아와. 그랬더니 베드로가 떡 그게 저예요. 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한마디야. 그럼 저에게 뭐 주실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지금 쫓아오는 목적이 있네.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신학교 교수를 있으면서 전도사들에게 엄하게 가르쳐줘요. 여러분들 바로 못하면 목사가 돼서 망합니다. 한국 교회. 그래서 신도생들이 저랑 수업할 때요, 첫 학기 중간까지 싸워요. 근데 마지막에는 울면서 학기를 마쳐요. 전 그게 주님께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자, 베드로가 이제 그 정도 됐으니까 이제 주님 묻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걸 미리 말해야 되기 때문에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잘 알죠.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말, 이거를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야. 알겠어요?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쨌든 기분이 좋죠. 와, 내가 어떻게 그런 말 하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을 했으니 그럼 하나님의 뜻을 밝힐게. 나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충격인데요. 열정이 있고 충성이 있고 그리고 의리가 있어요. 정이 있고 모든 걸 버리고 쫓아왔어요. 베드로가. 그리고 예수님이 물었던 말도 바르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갈게. 그랬더니 안 됩니다.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지키겠대요. 그때 예수님이 한 말이 뭐래요? 사탄아라고 하깁니다. 리더인데 얼마나 마음이 그랬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말은 그 다음 말인데, 베드로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럼 사탄은 뭐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사탄이에요. 교회의 문제점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척하면서 자기 생각을 표출하는 것. 그걸 예수님이 베드로가 교회가 되기 전부터 이런 일이 생길 걸 아시고 알려준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처럼 해내는 것. 그걸 뭐라고 그러죠? 사탄. 사탄이란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과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는 자, 악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깽판 치고 그런 게 아니라 교묘하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젠틀하게, 충성스럽게, 그저 의리 있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거 바로 잡아주라고. 베드로는 이제 그렇게 사탄 책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죠. 그러다 엿새 후에 6일 후에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모세야 이렇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 여기 너무 좋습니다. 뭐 초막을 짓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내 생각이 또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거 뭐야? 사탄이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고 말을 바꿔요. 주님이 원하시면, 그죠? 근데 하늘에서 베드로 한 말 하나도 안 듣고 무시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 얘기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을, 그죠? 이거는 완전히 지워져야 되는 거야라고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고 나서, 그죠? 내 생각을 싹 지우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그렇게 예수만 보이는 자가 하나님 찬송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한 말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요, 제자들이요, 12제자 말고 제자가 많이 생겼는데 그들이 다 떠나갑니다. 12몇 명만 남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이에요. 너희도 갈 거니? 베드로가 또 나와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멋있는 말하죠.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어디로 가오리까? 이제 본질을 찾은 거죠. 됐네. 그죠? 그런데 그 말하고 나서 어떻게 예수님이 뭐래요? 너 나 3번 버릴 거야. 그럼 베드로 입장에서 나는 뭘 말만 하면, 멋있는 말을 해도 그렇고 뭐 말만 하면 난 야단을 맞냐. 어떨 것 같아요, 베드로? 완전 멘붕이에요.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왜 그 베드로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할까요? 그게 교회가 될 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이런 일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걸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 온통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면서 하는 사람의 말들, 이거 다 사탄이야 라고 가르쳐주는 거라고요. 보세요. 이제 베드로 예수님 죽으러 가시죠. 그 자기도 위태해졌어요. 와가지고 종이 와가지고 너 같은 편이지? 나 몰라. 목소리 말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몰라. 와서 맞는데 그랬더니 예수를 저주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 따르겠다. 생명의 말씀이 죽겠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모든 걸 버리고 쫓아왔는데 왜 마지막에 와서 저래요? 한마디로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아들을 되게 하는 과정이에요. 예정하고 택하셨는데 그 아들들 되게 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 보고 너 나가! 이게 아니라 그 과정에 있구나, 통과하자. 천방직중 넘어져도 하나님이 그렇게 베드로도 썼으니 이 교회가 혹 그런 일이 있더라도 기다리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실에 빠진 베드로,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야,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 여러분 생각해보면 3년 동안 그 일을 버리고 쫓아서 주님 쫓아왔는데 다시 돌아갈 생각하니까 어떨까요? 허무해요. 허무해요. 밤새 고기 잡았는데 이번에는 왜 못 잡는 줄 알아요?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그전에는 돈 벌기 위해서 막 혈안을 해도 못 잡았는데 이제는 그런 의욕도 없어요. 주님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잡으러 갔는데 그냥 온 거예요. 허탕친 거예요. 왜? 주님 없이는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시다라고 누가 새벽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행동이 변해가요. 갑자기 물 속에 뛰어드는데 겉옷을 두르고 뛰어들어와요. 아니 누가 수영하는데 겉옷을 입어요. 더 빨리 가려고 하는데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물에 뛰어들어요. 근데 누가 먼저 도착했죠? 배가 먼저. 아주 가만히 있으면 같이 갈 텐데 베드로는 참 사랑스러워요. 근데 예수님이 손잡고 올려서 먹이죠. 그 다음에 묻습니다. 여러분 자라는 날 사랑하니?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힘들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네, 사랑합니다. 이를 악물고.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해.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랑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냥 사랑하는 게 100% 맞아. 근데 한마디 더 해요. 근데 주님이 아세요. 나도 내 맘 몰라요. 내가 아는 거로는 이게 다예요. 주님이 알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모르는 말을 또 하셔요. 그럼 내 양을 먹여. 예수님의 양. 베드로 양 말고 예수님의 양을 먹여. 그렇게 베드로가 제자 훈련 3년을 받습니다. 아직 아들 안 됐어요. 우리는 보통 제자 3년 쫓아다니면 적어도 그 아들 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언제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조금만 기다려. 몇 날이 못 돼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50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뭐예요? 그때 기도하죠. 120명이. 무슨 기도했을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동안 사람의 생각으로 살았던 거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 모여서. 그 다락방이 어떤 곳인지 알아요? 예수님이 그냥 벽 뚫고 들어왔었는데 그런데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무서워서 로마 병사들이 와서 유대인들이 와서 잡아갈까 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공간이에요. 거기는. 근데 거기서 기다렸는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내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깨달을 시점에 때가 되니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서 머물기 시작했어요. 아까 에베소 1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죠.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의 인치심. 그 성령의 인치심이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결론을 내야 되기는 시간이 지금 되게 많이 간 거 맞죠? 아니 끝나야 되는 거죠. 제가 몇 시에 끝나는지 정보를 몰라서 아무튼 끝내야 될 것 같은 시간적 압박감이 있어서 보세요. 믿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믿어 성령을 인치심 요거를 해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드라마도 아니고 다음 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듣고 믿어. 여기 믿어라고 하는 그 말에는 헬라어로 믿는다는 단어는 원형으로 3개가 있어요. 그냥 설명할게요. 들어도 모를 수 있으니까 그냥 의미만 들으세요. 피스티스, 피스토스, 피스튜오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서 파생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쓰여 있는데 쉽게 설명할게요. 1번. 이거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알겠죠?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명사. 또 하나는 이 퀴즈인 3번은 그 믿음을 마음에 가진 자, 형용사.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떤 사람 안에 들어가서 믿는 자 된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믿는 자. 근데 중간에 있는 요 피스튜어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동사가 아까 말했던 읽었던 뭐예요? 복음을 듣고 믿어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복음이라는 거 안에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3절, 24절, 25절에 보면 23절에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오기 전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25절에는 믿음이 온 후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1번 믿음은 예수 안에 있던 믿음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3번 믿음, 너 믿는 자 되었어, 너 믿음 가진 자야 라고 하는 게 갈라디아 3장 23절하고 25절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죠. 그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까 말했던 복음을 믿어 성령.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받냐면 요 믿어라는 것 때문에 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 복음을 믿어 너 성령 받아서 곧 믿는 자, 마음에 그걸 가진 자 되었어, 이 얘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의 원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번역은 근데 한국말은 다 믿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저 보세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다 믿음이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는 1번이 3번 된다 얘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너 믿음 가진 자야 라고 한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문제가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할 거야. 그리고 아들들 되게 할 거야. 찬송이 되게 할 거야 라는 하는 그 중요한 그 믿음은 이 피스튜오라고 하는 이 믿음이에요. 근데 동사야. 동사는 뭐 움직이는 거죠. 누가?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움직이셨죠. 어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움직여서 십자가에 꽝 박혔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걸 쫙 펼쳐놔 버렸네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너 믿는 자 되려면 아까 율법을 향하여 율법에 대하여 이렇게 갈라디아 2장 19절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러면 나는 죽어야 되는데 심판 저주인데 율법으로도 벗어났대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그게 2번 믿음이에요. 그 2번 믿음을 설명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2번은 뭐냐면요, 이런 뜻이 있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둘이 죽는 거예요. 튜오, 피스튜오, 둘이에요. 예수님만 죽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죽는 거예요. 연합, 유니온 크라이스트라는 신학이에요. 이게요.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믿음을 갖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나와 함께 죽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7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죽고자 함이라. 저는요, 그렇게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실제 경험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집이 연천이에요. 3시간 가야 돼요. 여러분 빨리 가야 돼요? 이제 3시간 가야 돼요. 제 아내 같이 왔어요. 왜요? 혼자 가면 졸을까 봐.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좀 시간이 오버됐지만 여러분이 배려해 주시면 괜찮겠어요? 결론을 내드릴게요. 제가 주님 만난 얘기를 짧게 할게요. 어떻게 이 믿음을 갖게 되는지. 저는 옹기장이 선교단을 하고 10년을 하고 한국 교회에서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20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20년 됐을 때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오늘 들은 말씀으로 비유하면 사람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이야기했어요. 그때는 선교사 사역을 했는데, 선교사님, 그 하나님이 모른다 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왜 몰라요? 하나님이 내가 한 일을. 난 헌신하고 갔는데,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좋아하는데 난 모르니까. 근데 그 목사님은 아셨어요. 단호하게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부드럽게 하더니 하나님이 그거 모른다 하십니다. 충격이었어요. 저렇게 충격요법을 쓰나? 근데 제 성향상 그런 충격 안 주시면 저는 안 변해요. 그러니까 되게 완악하다는 얘기죠.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바닥으로 몰고 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숭실대 교수로 이제 임용해서 2년 차 있는데 우리 학생들하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영성훈련. 제가 사역자였기 때문에 사역자를 훈련시키는 학교였기 때문에 갔는데 4박 5일 동안 어떤 프로그램을 했냐면 죄, 상처, 내적 치유 프로그램을 한 분 목사님을 모시고 그걸 했어요. 4박 5일 동안 대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데리고 죄와 상처 얘기하면 어떨 것 같아요? 밥만 먹고. 저 아이들이 거의 누렇게 떴어요. 마지막 날까지. 나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할 정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목사님이 나와서 저녁 먹고 올라왔는데 우리 한 명씩 나와서 자기의 죄나 상처를 하나님 앞에 자백합시다. 학교예요. 교회가 아니라. 아무리 수련회여도. 하겠어요? 전 잘 은혜 받고 있다가 망했다 이 프로그램. 순간적으로. 그때 지도교수였으니까. 그러고 3분 정도가 침묵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큰일 났다.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근데 한 여학생이 일어나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 고등학교 2학년 때 야자 공부를 하고 집을 돌아가는데 남학생 둘에게 성폭행 당한 그 상처를 폭로했어요. 그리고 쓰러졌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살기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앉아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숨소리도 안 날 만큼 조용했어요. 순간적으로 저는 뭘 캐치했냐면 성령님이 일하시고 있구나. 즉 앉아있는 학생들의 마음을 다 만지셔서 그들의 죄악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 있구나라는 걸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게도 그게 보이기 시작했고, 아니나 다를까 한 명씩 나와서 자기의 죄와 상처를 토설하기 시작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와, 어떻게 저런 일이. 저녁 7시 넘어서 시작했는데 아침 6시까지 한 80명 다 했어요. 둘러보니까 다 했네요. 근데 왜 안 끝나지? 나도 해라는 얘기인가? 난 교수인데? 그래서 망설였어요. 어떻게 하냐? 나도 생각나긴 하지만 어떻게? 그러면 이건 나는 안 될 것 같은. 근데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때 인도했던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칩시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끝났어요. 집에 왔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하나님, 저는 이런 죄가 있고 이런 상처가 있고 이런 악이 있고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한 2-3시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그리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불편해요. 또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어떻게 해라는 얘기입니까? 근데 기도했는데 성령님이 마음에 이 마음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너도 학생들 앞에서 해. 순간 나는 불공평해요. 이거 수련회 끝났는데요. 우리가 채플이 있거든요. 화요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맨정신으로 있는 데서 이거 하는 건 나는 불공평해요. 주님이 마음에 주시길, 너 지도자잖아. 너 리더잖아. 해. 그걸 하루 종일 싸웠어요. 주님과. 저는요, 왜 그걸 망설였냐면 하나님 앞에는 하지만 이걸 학생들에게 하면 난 교수 못해요. 선교단 사역 못해요. 나는 끝이에요. 사역이고 뭐 나는 안 돼요. 난 이런 죄인, 이건 수치는 드러낼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못한다고 씨름을 하는데, 그 씨름을 하는데 죽겠더라고요. 제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주님이 계속 내 마음을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항복했습니다. 지금은 쉽게 얘기하지만 항복하고 할게요. 그랬어요. 할게요. 그래서 예배 때 설교하라고 오기로 한 목사님, 그분이 그 수련회를 인도했던 분을 다시 제가 모셨기 때문에 그분 오기로 해서 전화했어요. 목사님, 예배가 2시간인데 저기 1시간 시간 줄 수 있어요? 갑자기 당황스럽게, 왜요? 그 1시간이 왜 필요한지 아세요? 제가 노트북으로 죄와 상처의 모든 것들을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걸 다 적었더니 그게 1시간 분량이에요. 여러분, 20년 사역했는데 왜 이렇게 주님 앞에 부끄럽고 수치롭고 죄와 악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주님이 그걸 다 들춰냈어요. 그걸 적어놨어요. 주님이 기도하는데 이거 해. 제가 뭐라고 할까요? 학생들은 하나 했는데요. 좀 뭐 2개나 또 10개만 하면 안 될까요? 다 해. 여러분, 이 죄를 토설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 입장에선 이제 선교단도 못해요. 사용 못해요. 교수직도 내려놔야 돼요. 그럼 뭐야? 순간 백수예요. 이것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마치 부자 청년에게 다 버리고 나 쫓아와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저에게는. 근데 그날은 왠지 그걸 해야겠다라는 내 마음에 이끌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1시간 주세요. 저는 무슨 기대를 했냐면 1시간까지는 할 필요 없고 한 5분 안에 끝내세요라고 할 줄 알았어요. 뭐 길어야 10분. 그런 기대감을 눈치, 사람 생각, 그 사탄. 했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네 그렇게 하세요. 저는 큰일 났다. 어떻게 1시간 이거 다 하냐. 그리고 화요일이 왔습니다. 사지가 다 떨려요. 이렇게 와서
해야 되는데 못 하겠어요. 식은땀이 나고 등에 막. 근데 우리 학생들만 있으면 좋은데 그 수련회 안 온 강사들이 왜 거기 와 있어? 이게 뭔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근데 올라가서 섰는데요. 순간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그래 몇 가지만 하고 내려가자. 이게 유혹인 거죠. 생각이 드는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떨면서 제가 노트북을 펴서 읽겠습니다. 폈어요. 읽어야 돼요. 읽기 시작해서 떨면서 이제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도 몰라. 나는 아는데. 근데 알죠 뭐 이게 뭐 걔네도 다 했으니까 우리가 알죠. 서로 아는 거죠. 40분이 지났어요. 이제 일은 터졌습니다. 50분, 60분 다 했어요.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오늘부로 교수직 사임합니다. 그리고 선교단 단장으로 자격 없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들과 시골 내려가서 조용히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남은 여생. 그 얘기 딱 했는데 내 마음에 처음으로 자유.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 걱정 이런 거는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만큼 이게 다 떠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이거 주려고 다 버리고 쫓아와라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랬어요. 그래서 기뻤어요. 그러니까 교차했어요. 학생이 3명이 막 뛰쳐나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사실을 알았나? 나를 어떻게 때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야? 그랬더니 따서 다리를 딱 잡더니 교수님 정죄해서 용서해 주세요. 성령님이 그날도 일하셨습니다. 그때 지켜보던 목사님이 나오셔서 우리 존귀한 백승남 교수님을 축복합시다. 째려봤어요. 이 목사들은 말이야 저렇게 말 바른 얘긴 잘해. 누가 나 같은 죄인이 존귀해. 근데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이게 존귀한 거구나. 그게 진리예요. 다 드러내도 괜찮은 거. 전 그게 진리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자유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학교 문제는 우리 문제니까 기도해 봅시다. 옹 기장의 문제는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옹 기장이 그만둡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숭실대 교수를 있으면서 학생들을 말씀으로 교육시키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저를 무서워했어요. 왜 그럴까요? 거룩해서, 정결해서. 미워해서가 아니라 남만 보면 도망가요. 나는 그렇게 밥도 사주고 성경 공부도 시키고 하는데 너무 사랑해서 도망가요. 나중에 알고 보면 얘가 죄 짓고 있어요. 도망가는 거예요.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제 하나님 아들 됐죠? 아니요. 전 됐는 줄 알았어요. 그때부터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학생이 다음 학기 때 또 수련회를 하기로 했는데 복음을 듣자 이번엔. 그래서 어딘지 모르지만 복음 전하는 곳을 찾아갔어요. 소문해서. 거기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시간 없으니까 그냥 여기만 얘기할게요. 3박 4일 복음을 듣는데 마지막 날 저녁에 여러분 죄 있습니까? 저는 없죠. 저처럼 죄를 토설한 사람이 어딨어요. 저는 기쁘게 그냥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막 울면서 막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에 열매들이었는데 이게 열매로 그를 알리라 말씀. 그래서 뭐 거짓말하면 거짓말, 이건 죄의 나무죠. 이렇게 아주 죄의 나무, 뭐 음란, 뭐 거짓말, 뭐 수군도 사형이래요. 여러분 수군 사형이래요. 우리 자매님들 로마서 1장에 있어요. 찾아보세요. 수군 사형입니다. 그런 게 있는데 나는 열매 없어요. 깨끗해요. 근데 이 목사님 하는 말이 그런데요, 이 나무가 1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뭐가 열릴까요? 갑자기 저는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남은 똑같잖아. 열매는 따냈지만 뭐가 열릴 것 같아요? 그럼 1년 후에 그거 또 해야 돼요. 1시간짜리 죄 자백 하겠어요? 전 못해요. 그거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한 건데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들렸던 이야기가 접붙임에 대한 이야기였죠. 우리가 잘 아는. 그러니까 이 나무에서 잘려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자백한 게 문제가 아니라 죄를 더 이상 질 수 없는
거기서부터 죄의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와 의의 나무에 가서 붙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에게는 복음이었어요. 방법이 있었구나. 이게 내가 죽는 거구나. 그래서요, 학생들에게 그걸 요청을 했는데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났어요. 맨 뒤에서. 왜 이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았지? 자, 이제 결론 냅니다. 갈라디아 2장 19절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율법을 들이대면 나는 죄인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바울이요, 중간에 뭔가 없이 너 율법을 향하여 죽었어,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럼 뭔가 있는 거죠, 중간에. 그걸 설명하는 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가 이 피스튜오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에 나도 연합하여 죽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이 죄의 나무 존재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생명의 씨인 나무인 의인 예수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부터 예정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뭘 통하여?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인하여 더 이상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냥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예정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여러분, 찬송하는 사람은 이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찬양 안 받아요. 아무리 노래 잘하고 연주 잘하면 뭐합니까? 안 받아요. 감히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요청할게요. 이제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고 싶어요. 여러분이 질문할게요. 그때 저에게 질문했던 거랑 동일하게 질문할게요. 그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돌아가셨는데 저의 영적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분이요. 저에게 물었어요. 예수와 함께 죽은 적 있느냐? 질문하셨어요. 의미는 알아요. 근데 죽은 적은 없어요. 죽어야 된다는 건 알아요. 죽은 적 있느냐? 근데 저는 그때 너무 간절해서 없어요. 정직했기 때문에 없어요. 그랬더니 그 죽음을 영접합시다. 할 사람 일어나세요. 학생들 눈치도 안 보고요.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났어요. 전 그날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너 이제 믿음이 가진 자 된 거야. 왜? 함께 죽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을게요 라고는 나의 움직임이, 먼저 예수님이 죽으시고 연합하여 죽음, 예수와 함께 죽은 적 있냐? 그걸 받아들이는 게 피스티오예요. 그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나느니, 거기에 뭐가 있었다? 예수와 함께 죽는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아,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은 자는 죄로부터 자유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해주는 진리예요. 전 그 이후로 저의 삶이 성경대로 사는 삶이 시작됐어요.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전 그럴 때마다 베드로도 그렇게 살았고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주님이 이 시대의 베드로 바울을 필요하다면 불러와야 되는데 안 불러오는 거 보니 이 교회에도 하나님이 베드로와 바울을 세우겠다는 얘기네요. 그게 누굴까요?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연합한 자, 찬송이 되는 자, 그게 누구예요? 이렇게 가슴에 손 대세요. 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같이 따라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수와 함께 죽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죽으라고 하니 또 한 번 더 하면 돼요. 저랑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와 상처를 아시는 하나님,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런 나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흠이 없게 하신 하나님, 거룩하다 하시는 하나님, 나를 찬송이라 불러주시는 하나님, 영원히 주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삶이 주님의 찬송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